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번갈아 읽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3장의 첫 문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움직였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대립각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율법의 전통을 따라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율법 과연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직접 율법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몸이 곧 믿음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행위의 거듭과 그 믿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것은 행함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믿음과 행함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순종이지요.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 헌신과 섬김의 순종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더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이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 속에서 일제 압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상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지켜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이 시기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그 시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과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함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질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바로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행함과 함께 믿음을 행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과 함께 행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바로 기도하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통하는 미문이라는 그곳에 구걸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인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생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반드시 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았나? 어디에서 구걸했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착한 사람 아닐까요? 선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받은 사람, 선한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구걸한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복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들 중에 산 거지죠. 좋은 복을 차지했기 때문에 생활에 아마 걱정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했다라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구걸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구걸하는 곳일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구걸했다라는 것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없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다면 오늘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 저는 믿음을 또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는 부부 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 나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부부의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 몇 대째 걸쳐오면서도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돈으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들이 아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맘마랍니다. 맘마. 근데 알다시피 맘마라는 이 단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맘마는 엄마를 부르는 것기도 하고요. 맘마는 나의 배고파라 하기도 하고요. 맘마는 나 힘들어 하게 되고 맘마는 나 짜증나.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엄마만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든 것만 보이지 정작 믿음, 그것이 내 삶의 힘든 것보다 크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면서부터 그는 오래전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그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구걸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거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배고픈 그 현실,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것이죠. 동전 하나 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전 하나 떨어지는 그 소리의 행복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오늘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익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보십시오. 무엇을 얻을까 하여. 평생을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온 백성이 제자를 친송했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구걸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더 능력 있게 남들보다 더 2배로 동전을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아닌 교회가 더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 그거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 세상에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냐? 세상에 아닌 교회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교회가 아닌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동전 소리를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이익에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 가운 뒤에 얼마나 추합한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 뒤에 추악한 죄가 있다는 거 엄연한 우리가 사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동전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동전 한 입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요. 아니,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것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무슨
뭐가 더 힘을 얻는다고? 뭘 더 준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쌀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결국 사람은 돈 때문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물질의 힘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전 하나 떨어지는 그 소리로 내 삶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이 하나 있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가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가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가요?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가요?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걸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엄중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기 위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하체에 태어났을 때부터 감각이 없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보는 거죠.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하체의 힘줄에, 신경에, 뼈에 힘이 솟기 시작하는, 뼈 마디마디마다, 힘줄마다, 신경마다 힘이 솟게 도는. 그래서 보면 7절의 말씀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손을 붙들었더니 생각지도 못하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동전 하나에 만족하고 동전 하나에 슬퍼하고 동전 하나에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의 중심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나타나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안 된다는 절망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이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안 되고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리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된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시간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되고 할 수 없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병상의 자리에서, 육신의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맞으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병상의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한 주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